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중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85살이 된 투유라는 여성입니다.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은 것입니다. 40살이 되던 해에 한의서를 읽다가 무엇을 발견했습니다. 개똥쑥을 뜨거운 물에 달여 먹으면 말라리아의 치료약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투유는 평생을 거의 40년 이상 개똥쑥 연구에 몰두를 합니다. 190번을 실패하고 191번째 드디어 신약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 내용은 53도의 물에 개똥쑥을 끓이면 말라리아의 치료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중국에서 처음으로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허준이 쓴 동의보감에도 개똥쑥이 말라리아의 치료약이 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도 또한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도 그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하는 과학자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연구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삶을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 중에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맡겨진 일에 모든 삶을 투자하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자기의 삶 전부를 투자하는 똑똑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투유라는 여성은 신학 개발을 하는 과학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에 삶의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약 개발로 말미암아 수많은 말라리아 환자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하면 투유라는 여성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한 사람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절대로 바꾸지 않는 정체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복음 증거의 일에 자기의 삶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당시의 세계라고 말하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의 상황마다 쓴 열쇠 서신이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그 말씀이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금과 은과 신할산 외투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감추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철학도 사상도 이데올로기도 윤리도 도덕도 어떤 사람도 내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나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맡겨진 일에 전부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건강도, 물질도, 지위도, 시간도, 능력도, 지식도, 내게 있는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맡기신 일, 주님이 맡기신 일에 사용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하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과 향기와 편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되는 하나님이 축복받는 교회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색깔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여서 그 그리스도인에 맡겨진 주의 사명의 일에 우리의 전부를 투자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에 자기의 전부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다산 정약용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진 산속에 귀향을 갔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보았습니다마는 수많은 나무 뿌리들이 얽혀있는 오솔길을 올라가면 다산 초당이라는 작은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정약용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일본에서만 정약용에 대한 연구의 논문이 300편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0편 정도에 불과하대요. 그리고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베트남의 통일을 이루는 호지명 씨는 그 정약용이 쓴 목민심사를 늘 보따리에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호지명은 피신할 때도 치솔과 이 목민심서는 반드시 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호지명에게 목민심서는 베트남 통일의 기초가 되었고 베트남 국가의 근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민심서는 이름 그대로 지도자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는 언제나 자기를 버릴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그 속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호지명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남겨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한 푼도 없었습니다. 고무신과 지팡이, 몇 권의 책이 이 호지명이 죽은 다음에 남겨진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베트남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느껴진 것이 있었습니다. 왜 월남의 티우가 실패했을까? 미국을 등려업은 월남의 티우가 왜 실패했을까? 그것은 티우라는 대통령은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물질을 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백성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호지명의 월맹이 바로 이 베트남을 통일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중심이 목민심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트남의 호지명이라는 사람을 잘 좀 읽고 연구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하늘의 밀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근간이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읽으면서 나라에서 하늘의 밀로서의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베트남을 통일하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에게 찾아와서 청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일을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빌립과 안드레는 함께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은 하시지 않고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24절의 하늘의 미래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하늘의 미래의 선언은 주님이 오시고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스스로 자신을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의 밀로 이 세상에 왔다. 내가 하늘의 밀로 이 세상에서 살았다. 그리고 하늘의 밀로 이 세상에서 로마의 사형들인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좀 유익 있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미래 선언을 하셨을까요? 헬라인이 문제가 아니야. 헬라인에게 나를 소개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너희들 제자들인 너희들이 나처럼 하늘의 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늘의 미래 선언은 주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에 내 전부를 맡기고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처럼 하늘의 밀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밀의 선언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씨앗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씨앗은 작지만 그 씨앗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셋이라. 하나님은 아벨에게 씨를 주셨습니다. 가인에게 씨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벨에게 씨를 주었는데 아벨이 형 가인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대신에 셋이라는 씨앗을 주었다. 셋이 하나님의 씨. 그 셋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셋이 왜 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그 조상 셋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씨라는 것은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생명이 담겨있는 씨앗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분명히 가지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생명의 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씨앗이 땅 속에 묻혀야 됩니다. 땅 속에 떨어져야 됩니다. 부뚜막에 소금은 집어넣어야 싸다라는 경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씨앗이 창고에 있으면 안 됩니다. 씨앗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씨앗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생명이 있는 씨앗이 땅 속으로 심겨지고 땅 속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땅이라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심기져야 됩니다. 세상 속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기도원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생명의 씨를 세상 속에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까?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씨앗이 땅 속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떨어져도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밀이 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떨어져서 세상 속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어는 자란 후에 출생지로 돌아와서 많은 알을 까고 그리고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체가 그 새끼들의 먹잇감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라는 속적 의미와 적극적으로는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함께하고 도움을 주고 빛과 소금과 향기와 편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이 맡기신 일에 자기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밀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밀이 땅 속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어제는 497주년 종교개혁의 날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말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문 앞에 95개 저항을 내어걸고 지금의 캐톨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선포한 날입니다. 그때 로만 카톨릭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있습니다. 얼마의 돈을 내면은 그 돈으로 너가 지은 죄가 사해진다. 그의 부당성을 알리는 95개 조항을 내어 걸었는데 그때 말틴 루터는 5가지의 대강령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오직 은혜, 둘째는 오직 믿음, 셋째는 오직 성경, 넷째는 오직 그리스도, 다섯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첫째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 믿음, 성경,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 때문에 웜스국회의 종교재판에 회부됩니다. 이제 자기의 말을 바꾸지 않으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말틴 루터는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웜스국회의 기와장보다 더 많은 마귀가 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까지 말한 것, 지금까지 쓴 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노라. 주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아멘. 물론 그는 박드부르크 성으로 성주에 인해서 죽음을 면하고 있지만 그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오늘의 개신교입니다. 오늘의 개신교입니다. 실로 이 개신교의 수많은 열매는 말틴 루터라는 한 사람의 하늘의 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빈이라는 하늘의 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 낙스라는 하늘의 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하늘의 밀이 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늘의 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좀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흐리멍텅한 라오디게아 교회과 같이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말틴 루터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하늘의 밀이 오늘의 개신교를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떨어져서 희생과 헌신과 복음 증거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밀이 되어집시다.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하늘의 밀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무엇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세상 역사 속에 끊임없이 핍박한 사람들,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성경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유대인들을 역사 속에서 가만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 역사 속의 유대인들은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중세 때에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주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을 게토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스페인의 종교개혁 때는 유대인 3만 명을 화형시켰고 20만 명이 국외로 추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홀로코스트, 나치스에 의해서 그 당시 유대인 숫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00만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칼 마르크스 다 유대인입니다. 세계 0.2%의 인구로 노벨상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치 지도자인 슐레진저, 키신저 다 유대인입니다. 경제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골드만삭스, JP 모건, 메랄린치, 금융계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다 유대인입니다. 지금 그 유대인이 세계 경제를 붙들고 있습니다. 세계 50기업의 절반이 유대인입니다. 현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모든 부분을 움직이는 것은 어쩌면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소수의 숫자로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그들은 토라, 율법을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흩어져서 유대인의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희망이고 지금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폴 존슨이 쓴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산다. 말씀을 순종하는 실천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이어온 민족이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서에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이방인의 구원, 전 민족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다가 9장, 10장, 11장에 가서는 유대인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1장 1절에 12절에 읽어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족함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이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글자를 어디에서 배우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제일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태어나서 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를 장악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25절을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니. 여기서 생명이란 말은 영혼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육체적 생명이 분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 목숨을 정말 주님을 위하여 잃어버릴 줄 아는 자, 그 육체적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그 육체적 생명을 버리는 자는 영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의 소극적으로는 정말 내 목숨까지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하나님의 밀, 그것은 말씀 순종이 그 근간과 뿌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순종의 적극적인 면이 26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따라가라. 주님을 섬기라.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게 말씀의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면 바로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서 바로 내 생명까지도 버릴 줄 아는 자,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두리 기법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을 위하여 나를 가두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놀고 싶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서재에 들어가서 책을 썼습니다. 해가 지기까지 하인에게 절대로 옷을 가져오지 마라. 바로 그 옷을 벗고 서재에 들어가서 책을 쓰는 것, 그게 가두리 기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이회수는 고물상에 들어가서 감옥 철장을 사와서는 그 감옥 철장 밖에서 자물쇠를 잠궈버리고 그 안에서 책을 다 쓰기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가두리 기법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미래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처럼 하나님의 밀이 되는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 안에 가두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붙들리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다시 우리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 가톨릭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교황의 말이 첫 번째였습니다. 교황의 말은 무오하다, 죄가 없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이 가톨릭에 대항하여 그 당시에 이 개신교의 출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한 칼빈 한 사람이 제네바의 신정정치를 하면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심지어 사람을 화형시키기까지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네바의 신정정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장로교, 우리 장로교의 시초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밀이 되는 것은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팽이가 계속 돌아가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틸 포인트, 다시 말씀드리면 구심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심점이 없어지면 팽이는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모독을 받습니까? 말씀에 붙들리는 스틸 포인트, 구심점이 없어서 쓰러져 넘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말하기 전에, 다른 교회를 비판하기 전에 바로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를 돌아봅시다. 정말 말씀에 붙들리는 삶, 말씀에 붙들리는 개인과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밀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곳에서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24절에 보면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이렇게 수많은 교회와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겼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이 열매 맺었습니까? 마르틴 루터, 요한 칼빈, 존 낙스와 같은 종교개혁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밀이 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밀이 되면 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열매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확신. 영어 성경 번역으로 보면 Great Conviction이라고 합니다. 큰 확신. 말씀에 대한 큰 확신으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확신은 99%가 아닙니다. 100% 확실히 저희들 온전히 큰 확신으로 말씀에게 붙들리는,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귀히 여기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똑똑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한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여 내게 맡겨진 주님의 일을 내 전부를 동원하여 충성하는 그릇인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하나의 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의 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이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손해와 어려움과 사랑과 고난과 핍박과 눈물의 길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는 축복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의 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